다 함께 일어나서 내창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죄인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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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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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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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이 아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는 아직 주님보다 세상에 가깝고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탐욕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받는 삶, 용서받은 삶이라는 주제로 이면록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을 행했던 일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내려주세요. 또 우리 안에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만 바쳐지길 원합니다. 그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본인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귀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또 우리 가운데 학생 임원으로서 청소년 이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보내는 이 청소년의 시기에 가운데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닌 주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가 있습니까? 삶에 힘이 겨워 몸과 마음이 고난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이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나와 이들을 위로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진짜 한 달을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에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엎드려 목을 잡수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 제게 영지이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카키스라는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형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며 유세를 했는데 어느 날 CNN 토크쇼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토크쇼의 앵커가 두카키스를 앞에 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과 딸이 괴한에 끌려가서 잔혹한 일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바꿔서 두카키스는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하다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정작 자기 일로 닥치니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토크쇼 때문에 두카키스는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물성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 조심해라. 이처럼 7번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횟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7 곱하기 70, 곧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3과 7 그리고 10은 완전수이자 충만한 숫자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완전수와 완전하고 충만한 수 7 곱하기 10을 곱한 수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한 번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한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빚진 종들을 불러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약 15조 원의 정도의 금액입니다. 왕은 그가 15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가진 재산을 팔고 그 사람과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다 갚겠다며 엎드리며 임금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갚겠다고요? 전 재산과 자신과 가족들이 평생을 노예로 일해도 1만 달란트의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간곡하게 엎드려서 붙어간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말한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고 길을 가는 도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값치로 보면 약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15조 원의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7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처럼 당연히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에도 불구하고 빚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시켜 준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 너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종의 빚을 탕감에 취소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조건의 말씀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만약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원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평생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면 100데나리온은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입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내가 직접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자 명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을 면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웃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다시 살아나셨던 것과 하늘로 오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복 후에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축복 후에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바다 아래에 바다라도 감히 주님을 담을 수 없을진데 어찌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며 볼품없고 초라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나이까? 참으로 자격이 없나이다. 이 피폐하고 더러워진 마음, 그러므로 저희의 본질이 외쳐댑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히 아뢰오니 오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선하신 능력,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여 그분의 은혜로운 명령을 따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와 이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걸어가 마침내 여러분 모두는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약속된 은총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키트를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 기다려 주십시오. 다 받고 제가 기다려 드리고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세례 받았으면
주님,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 키트에서 주님의 몸된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의 피된 잔을 마시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소서.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처럼 물질의 크고 적음에 봉헌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또 드리되 물질이 없어 못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만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도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남의 잘못도 용서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임원 수진 친구가 광고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 오늘 귀한 친구가 등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의 새 친구반 교육을 다 마치고, 그래서 우리 1학년 1반으로 등반하게 된 우리 정희철 친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실까요? 네네. 박수로 한번. 네. 우리 찬양이 가능할까요? 우리 축복 찬양 가능할까요? 네네. 안 그러면 우리 육성으로 할 수도 있어서. 네. 여러 군데서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네, 우리 희철이가 우리 공동체에 온 걸 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네. 우리 희철이 1학년 1반으로 이제 등반하게 됐는데,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철이를 저희 동문교회 청소년입으로 보내주시고 또 4주간의 새 친구반을 통하여서 또 이제 등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또 신앙의 도들을 또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까지 주시고 들어. 네, 선물. 네. 희철이를 인도한 오늘 이 민건이는 사정상 못 나왔는데 일단 이제 등반한 친구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자주 보면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총무인 임수진 친구가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 청매 열심히 하셨나요? 청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번 주도 청매를 열심히 큐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매 시상이 오늘 있는데요. 먼저 청매를 읽으신 분,
읽은 친구는 고영후, 김도윤, 김민상, 최승민, 김나은, 박재우, 장다경, 임주아, 장민재 이고 또 청매를 읽고 기록까지 한 친구는 김주민, 허효범 친구입니다. 이 시상자들은 그 청매페이라고 해서 만 포인트가 시상이 되는데요. 이 청매페이 만 포인트로 본인이 원하는 10,000원 내의 선물을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00포인트를 바로 쓰지 않고 누적해서 다음번이나 연말에 써도 상관이 없으니 없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하니까 분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3월, 4월 시상은 이번처럼 청매 읽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청매 기록까지 한 친구들에게만 청매페이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네, 청매 읽기만 하지 마시고 기록까지 잘 해주세요. 지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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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후, 김도윤, 김민상, 최승민, 김나은, 박재우, 장다경, 임주아, 장민재, 김규민, 허유범 친구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줘. 너 안 했어? 나 했. 뭐야? 어떻게 했어? 뭔데? 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어디 가서 내면 안 된다. 현생이.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WB 프로젝트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있으세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성경책 다 가져오시면 그 다음 주에 파티하니까 꼭 예배 시간에 성경 꼭 가져와 주세요. 네. 네, 먼저 그 다음 3월 생일자 축하 있겠는데요. 1학년 최연서 3월 30일, 오승민 3월 18일, 2학년 임도경 3월 8일, 3학년 김예린 3월 17일, 선생님 권다혜 선생님 3월 10일.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두 손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빠뜨려졌어요? 오. 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러줘. 네, 축하드리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식탁 신방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설이 됐는데
네, 밥 한 끼 먹자라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어요. 네. 학교별 또는 학년별로 날짜랑 장소 정해서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네. 신청해 주세요. 우리 수진 친구 너무 잘했죠. 저보다 더 훨씬 잘하는데 우리 광고한 친구한테 박수 한 번만 보내드릴게요. 네. 또 지금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드리면 식탁 신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반별로 혹은 학교별로 그 신방을 신청하시면 목사님이 언제든 찾아갑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시간은 아마 선생님들 통해서 알려주실 거니까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목사님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세례 입교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세례 입교한 이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 좀 다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네. 오늘 나오는 일이 참 많죠. 네, 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보시고 일단 그냥 제가 대표로 그 세례한 친구들이랑 입교한 친구들 대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례부터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세례 증서 이름 최승민, 생년월일 2007년 1월 8일생, 주소는 있습니다. 개인 위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이 증서를 주례 목사 김윤성, 세례 받은 때 2023년 3월 5일, 세례 받은 곳 정릉교회 담임 목사 박은호. 입교자는 한 명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세영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이름 강세영. 앞으로 나오세요. 생년월일 2007년 6월 8일생. 주소. 위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았기에 이 증서를 주례 목사 김윤성, 입교 받은 때 2023년 3월 5일, 입교 받은 곳 정릉교회 담임 목사 박은호. 대신 목사님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될게요. 세례와 입교한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러분 공과 공부가 없습니다. 찬양대에서 이렇게 열렬한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대신 이 공과 공부 대신 더 핫한 1타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청매하는 법, 청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타 강사가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시간이 갔네요. 이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큐티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잘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려워서 잘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석쌤 저기 뒤에 저거 좀 벽에 붙여주실래요?
우리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쭉 읽는 성경 통독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반장 정도 집중적으로 읽는 묵상하는 성경 묵상식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나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아니면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성경 공부식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것? 승민아, 어떤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예? 그렇죠. 결론이 뭐냐면 이 중에 무엇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냐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할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지 않지만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한다면 짧은 시간에 성경 읽기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의 집중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경 묵상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큐티죠.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나 묵상을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중심 묵상이 아니라 나 중심 묵상이라든지 큐티를 마치 점쳐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큐티나 묵상은 말씀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한 본문을 묵상하지만 어떤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6년 동안 성경의 이 66권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는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의 묵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펼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묵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특별히 말씀 묵상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것이 말씀이고요. 공동체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토양을 잘 가꾸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큐티의 약자가 뭘까요? 나으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고요한, quiet time이라고 하죠. 고요한 시간. 우린 이 고요한 시간을, 시간과 공간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묵상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과 평안이 됩니다. 나의 원함을 묵상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읍조리다라는 묵상의 어원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고관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호의지기 않고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단어로 이야기하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마이너인 것 같고요. 세상이 환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멸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내가 나그네이고 비방을 받고 있지만 나는 주의 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3번 언급되고 그 중에 9번은 핍박받는 가운데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묵상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묵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꾸준히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혼자 하지는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 코칭은 기본적으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성소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이 참 바쁘셨습니다. 참 바쁘신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을 드리려면 우리 일상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내가 지킴으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일요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주일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로 정함으로 일주일 모두를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날로 살기 위한 방식이 먼저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방식은 하루 중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나면 하겠다? 세상은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묵상을 할 때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옆에 해설만 읽고 끝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 구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을 읽는 것인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순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처음부터 읽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의 눈과 입술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한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힘든 영적 노동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힘들더라도 읽다 보면 읽기에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 읽기, 그리고 이 본문은 기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자를 읽고 그리고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책도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 중에서 위로 읽기를 설명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나 자신을 읽는 것. 성경은 여기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기도와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또 읽어야 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또 앞, 뒤로 읽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일권은 66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이고 한 권이고 그 속에 한 부분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솔라 스크립트라는 솔로 스크립트라가 아니라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 빛 안에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성경을 포춘 쿠키처럼 오늘 말씀을 펼쳤더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앞, 뒤 문맥을 살피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이 묵상의 결론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숨, 건강관리 잘 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론은 내릴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오히려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 구절과 뒷 구절 전체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정에, 내 학교에, 회사에, 사회에 적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기는 가만히 읽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묵상 코칭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순서를 익혀야 됩니다. 먼저 말씀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청매를 보면서도 막막하다, 뭐부터 해야 될까 잘 안 보이죠? 다 담다 보니까 보여요? 네, 저는 안 보이는데 뭐부터 해야 할까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순서로 읽고 큐티책을 어떻게 기록하고 읽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언급한 것처럼 좀 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책을 펴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즉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읽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으로 읽는 것은 아는 것도 건너뛰고 모르는 건 대충 읽고 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때 내 얼굴에 있는 모든 신체를 이용해서 읽는 것이고 손으로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기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 번 읽기를 통해서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 관찰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적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말씀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찾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이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심으로 읽는 것이 이 두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묵상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그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묵상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묵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그건 나 중심 묵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지만 잘못된 방향과 아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데 오늘 말씀을 펼쳐보니 이 단어와 이 문장, 이 느낌으로 본다면 나 중심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본문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중심 사상을 통해서 나와 어떤 연관성을 있는가 읽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붙들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 적용의 방향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묵상의 끝은 이제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면서 그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걸 하겠죠. 우리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읊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하루 종일 읊조르십시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읊조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날마다 쌓여 믿음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묵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긴 시간,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